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린 현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장의 말씀에서는요, 그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에 곧이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모습을 비춰 보여주는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 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것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여기 3장에 나타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후에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이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도 여기 3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의 말씀은 이 3장에서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4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4장,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의 전쟁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장로들,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논의한 끝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논의한 끝에 찾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이 어두움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 교만함,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적인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자.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 삼아서 우상신들처럼 그렇게 여겨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 가면 이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종교적 행위로 나아갔으니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첫 번째 몇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까?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언약궤가 가니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이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전쟁이었으니 그 결과 4,000명 이럴 때보다 그 7배 이상의 3만 명의 보병들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장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이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패배한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있던 베냐민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실로 땅에 나아갈 때에 이 두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3만여 명의 우리 군사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겠습니까? 남아있던 그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아내나 그 자녀들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부르짖고 굉장한 슬픔이 그 땅에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또한 죽음을 맞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지막 이 4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고 그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갑옷의 뜻은 영광이고 앞에 이는 그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광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잃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죽음, 그의 가문의 몰락 등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도 아무 소용,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 어떠한 영광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교훈은 잘못된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물건도 성전도 어떠한 이 세상의 제도도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뢰하는 것,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 또한 없으셨습니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자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이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알 때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어린 아이인 사무엘까지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 아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약에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함이 아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과 그리고 자랑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처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기쁨을 또 함께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결론으로 4장의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결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이는 이 결과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말씀이 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들이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임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음 장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원수의 땅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시작이신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죽으시고 그냥 끝나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믿고 들으며 곡장 즉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모든 주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사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